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말씀,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백마탄 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백마탄 자가 곧 재림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흰 말을 탄 자는 복음으로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 진리를 왜곡해서 백마탄 자가 바로 자기 교주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단들의 성경 교리 공부를 배우다 보면은 백마탄 자는 예수님이라고 설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급 과정이 지나갈수록 백마탄 자를 대리자라 하고 결국 그 대리자는 자기 교회의 교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우리가 복된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문을 통해서 백마를 탄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왜 말일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종려주의를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모든 왕이 행진을 하고 퍼레이드를 할 때에 보통은 말을 타고 행진을 하지만 아주 특별한 시기에 역사적으로 나귀를 타고 행진하는 왕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평화의 시기에, 그리고 아주 겸손한 왕들은 나귀를 타고 백성들에게 몸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샬롬의 왕, 평화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특별히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또 중요한 사실은 승리의 왕으로 오는 왕들, 전쟁에서 이기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왕들은 말을 타고 입성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섬김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초림과 다르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충실과 진실입니다. 충실은 약속을 잘 지키고 끝까지 변함없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진실은 거짓이 없고 모든 말과 행동에 참됨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법정을 볼 때에도 재판관에게 권위가 있죠. 재판관이 법복을 입고 심판장에 딱 들어오면은 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어섭니다. 바로 재판장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재판관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예요. 정직, 진실, 공정이라는 가치예요. 만약에 재판관이 법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렇다라면은 사람들은 재판장에서 내려지는 심판에 아무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법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거짓이 나올 때예요.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고 싸운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성품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충신이고 진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변명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특징은 예수님의 눈에 불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불꽃은 정결하게 하는데, 죄를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욥도 고난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죠.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마치 잡철이 섞인 금을 불 속에 넣어서 정금으로 끄집어내듯이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과 같은 고난이 나를 덮쳐왔지만 이것은 나의 죄와 나의 악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이 불꽃 속에서 하나님 인내하고 심판을 받아들여서 내가 정금과 같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불꽃은요, 죄를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눈이 죄를 태우는 불꽃 같다. 그것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지나치지 않는 주님의 눈에 불꽃이 타오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오시는 예수님이 사람 속에 감추어진 죄악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드러내 보이시며 모른 척 지나가실까?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실하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진실하시고 정확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심판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이 나와요. 세 번째 예수님의 특징인데요,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실 때 입은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뭐냐면은 피로 물든 옷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피로 물든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매에 맞으시면서 온 몸에 피가 나고 옷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피로 물든 옷은 바로 예수님의 충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슨 충성입니까? 무엇에 그토록 충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난을 견디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하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모두 이루신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고 이 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15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검과 같다. 좌우의 날섬 곧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만국을 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요, 심판날에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19절에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리고 그의 군대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권력과 그 권력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20절에는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또 미혹받은 자들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겠다라고 알려줍니다. 또 21절에는 그 외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도구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검이구나라는 사실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바울이 말한 말이 하나 있거든요. 바울 목사님이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라는 말씀을 했어요. 말씀이 다르게 사용되죠. 지금은 은혜를 받고 살리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나중에 모든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똑같은 말씀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내리치는 말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서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할 때에 그 바로 앞에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라. 사실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다 대고 분열하지 마십시오. 타락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또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예배를 질서 있게 드리고 은사를 남용하지 말고 거짓 사도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모든 메시지예요. 근데 이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하는 가운데 이것을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묵직한 한마디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지금은 은혜를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접하고 강단의 강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접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불편하게 합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말씀이 달콤하고 감동이 되고 나를 울려서 그래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 지금은 바로 돌이킬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같은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때는 말씀을 통해 구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영원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은 언젠가는 심판의 검이 되어 돌아옵니다. 말씀이 아직 은혜로 들리는 지금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말씀이 은혜로 역사할 때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항상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지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기회는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기회를 꼭 붙잡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